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죠. 지혜. 그리고 로마인들은 힘과 법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를 자랑합니다. 유대교, 유일신 이 종교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10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51번 나오고 요한일서 중에서 4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 나옵니다. 이게 110번에서 요한일서에서 51번, 그 중에서 4장에서는 31번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사랑의 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 하나님 사랑의 영원성, 하나님 사랑의 창조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창조한 거예요. 창조. 예. 로마의 2세기 사상가 겔수스가 있는데, 겔수스는 그 트루 디스커스, 참된 대화, 담화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최초의 기독교를 비판한 책인데, 무엇을 비판했는가? 사랑을 비판했어요. 그는 크리스천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왜냐?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상대방의 경제 상황, 지위, 노예냐, 그 당시 호민관이냐, 관계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인종과 민족을 알아보기도 전에 사랑했어요. 조건 없이. 그리고 그들은 인사를 나누기 전에 사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했어요. 사랑한 겁니다. 이를 본 2세기의 똑같은 시대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참된 사랑이 없어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없어서 냉랭합니다. 모임은 같지만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본문은 사랑장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의 기원과 성격과 그 의미,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 기독교인의 최고봉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 중에 제일 드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도도 사랑이라고 했고, 소망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는 뜨거운
형제를 통해 가지고 북한 동포들 그리고 내적으로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성탄의 이런 그 헌금으로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첫째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편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교주의 뜻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접근합니다. 점점점 가다 보면은 정점의 교주가 등장합니다. 그 교주가 뭐 하나님이니 메시아니 성령이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이단인가 사입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믿느냐.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믿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그 질문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모든 종교는 교리와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 왜 그러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믿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는가? 예. 거기서 쾌락주의와 또 금욕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오셨다. 완전한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 마리아의 몸을 입고 몸을 빌었을 때 오셨다. 완전한 인간이다. 인간의 모든 잘 아시는 거죠.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우리의 슬픈 고통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알면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 이것이 로마서 1장 3, 4절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세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 예. 성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자, 성경은 로고스,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 1장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말씀이 없는 성령 없어요. 성령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영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영과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마력, 괴력이 있어요.
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미혹의 영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미혹의 영이 아무리 간교하고 교활해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는 시제가 완료이거든요. 현재 완료. 승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겨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듣고 읽고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영접할 때, 누군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랑에 막 뼈저리게 익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그때 어떤 미혹의 영에도 넘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최고 영적인 무장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 영적인 무장입니다. 예. 예.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형제 사랑이 마땅하다.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자,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넘쳐요. 샘솟습니다. 예.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의무감 무뚝뚝해요. 하긴 해요. 사랑이 없는 책임감 쌀쌀 맞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 무지합의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 반항하도록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 차갑습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 우기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 비열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교만합니다. 사랑이 없는 힘 난폭합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 오만합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습니다. 탐욕스러워요. 사랑이 없는 믿음 광적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런데 사랑은 구체적이 됩니다.
수상력이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오면 내가 도와준다. 내가 나에게 주면 준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죄값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 사회에 더 나가서 민족과 열방에 사랑에 물된 동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